이중 축복,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우리의 죽은 영을 위하여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함께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자,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못에 찔림은 우리의 모든 인류의 허물 때문이요. 허물의 그 원 뜻은 반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반역을 했습니다. 사탄의 편에 섰으니까 사탄이 종이 되고 사탄을 아비로 섬겼기 때문에 반역이에요. 반역자는 두 가지예요. 죽이든가 살리든가 아예 용서해주든가. 하나님은 우리의 반역으로 우리를 죽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죄를 담당케 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용서를 주신 거예요. 자, 그가 상함은 예수님이 엄청나게 상하셨죠. 채찍을 맞으시고 또 찔리시고 창으로 찔리시고 온몸에 피를 흘리셨는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의 불법 간역을 화살에 맞춰야 되는데 다 빗나갔어요. 불법인데 우리 불법 때문에 예수님 온몸이 상하신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많은 징계를 받았죠.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여기 평화를 누리고는 샬롬이에요.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는 에이레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누린 대표적인 것은 구약시대 솔로몬 시대.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도 없었고 기근도 없었고 솔로몬 시대는 부족한 게 없었어요. 지혜도 부족하지 않고 모든 게 다 에티오피아 스바양으로부터 해가지고 막 그냥 바리바리 싸들고 오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 나라가 평안했고 전쟁도 없었고 기근도 없었고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자, 예수님이 함께하면 평화를 누렸죠. 심지어 나이상갑 아들이 죽었다고 슬피 때 예수님이 천년하려나 나이상갑의 아들을 살려주었어요. 광야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오병여어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줄이가 남았어요. 풍랑이 일으면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고 12년 혈류증이 아니라 고쳐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을 때 평화를 누립니다. 자, 바울사도의 평화는 솔로몬이나 주님 같은 평화가 아니고 영적인 충만함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그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감옥에 있어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평화를 누리고 또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축복을 평화를 누린 거예요. 자,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된 거예요. 솔로몬 평화를 누릴 수도 있고 예수님 평화를 누릴 수가 있고 환경은 좀 못해도 바울사도 같은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악,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예수님이 담당했어요. 담당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세리요한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말씀한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시키는 것. 예수님의 그 죄를 다 지고 가십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은 죄인이 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가시면류관에 살이 찔리시고
목과 창의 뼈가 으스러지신 것은 우리의 반역죄, 불법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담당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됐는데 고린도후서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자기가 다 뒤집어 쓰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죄 문제가 제일 먼저 해결되어야 우리가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인에게 다 줘버리면 이 땅에 다 예수 안 믿어도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 죄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죄인에게는 성령이 말 수가 없고 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주님의 죄를 담당하셨는데 그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까 평화를 누리고인데 여기 이제 화평으로 바꿨죠. 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셔야 합니다. 화평이 뭐라 그랬어요? 샬롬. 샬롬이 뭐예요? 솔로몬 시대처럼 모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충만하자. 예수님으로 치면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전혀 문제되는 게 없었어요. 풍랑이라면 풍랑을 잠잠케 해주셨고 귀신 들린 귀신 만나면 치유하셔서 그 사람을 온전케 하신 거예요. 바울사대의 평화는 화평에서도 감옥에서도 샬롬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 샬롬도 누리시던가 예수님과 함께는 누리시고 또는 바울사도의 샬롬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위하여 예수님의 죄가 되심으로 우리 이와 같은 영이 살고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는 그 축복을 받은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위하여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는 분이 되게 하셨어요. 이사야서 함께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채찍에 많이 맞았거든요. 그로 인하여 우리는 나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일생을 살면서 저 말씀은 계속 고백하시고 믿으셔야 합니다. 의사들이 파업하든 말든 나 병원 갈 일이 없어. 니네 알아서 하라. 하고 여러분들 맡겨놓으면 돼. 그거 의사 큰일 났네.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그런 그 걱정할 필요가 없고 대신 우리는 저 말씀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는 나음을 받았어. 나는 질병과 상관없어. 예수님이 다 담당했어. 그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생을 살면서 고백하시고 믿으셔야 합니다. 병원에 가면 얼마나 서럽고 힘들고 아프고 짜증나겠어요. 그 귀한 재산을 줘가면서. 마태복음 8장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연약한 것, 우리 가문의 연약한 것 친히 담당하시고 그 병을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상함 받기를 원했어요. 왜? 질고, 병이에요.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모든 인간의 치유를 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이 온 병 다 짊어져서 그 병에 그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 질고에서 병에서 나음을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커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질병으로 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으로 병드신 겁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그분이 아프신 거예요. 십자가상에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채찍에 맞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상하심으로 우리는 질병의 법으로부터 치유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건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했던 기뻐했다는 겁니다. 질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치료하는 의사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건강한 사람은 의사를 원치 않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가 또는 안 믿는 사람들 예수 필요 없어. 우린 건강해. 그러나 우리는 질병이 들린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의사가 되셔서 영과 육의 만능 의사로서 친히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신 겁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지셨어요. 주님께서 죄와 질병을 담당하셨다면 우리가 죄와 질병을 담당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미련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지셨는데 내가 또 지겠다고. 개수리가 죄를 짐을 내가 질 것도 아니고 질병의 질고도 내가 질 것이 아닌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함께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주님이 두 가지 지셨죠. 첫 번째는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의에 대하여 삶으로 하나님과 질문자게 되니까 하나님과 샬롬, 평화, 화평을 누리는 자격이, 축복이 주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의 질병을 지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질병을 내가 지을 이유가 없다. 왜? 예수님이 지셨으니까. 죄를 내가 담당할 필요가 없다. 왜? 예수님이 그 죄를 지셨으니까. 그래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으시면 여러분들은 샬롬의 은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왜 지신 거예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죄 문제 해결해서 하나님과 샬롬, 평화,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 질병 다 짐을 지고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왜? 우리에게 질병에서 자유함을 주시도록. 이 질병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에서 자유를 주신 겁니다. 자, 나의 십자가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결과 불뱀이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닥치는 데를 물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병은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백약을 써도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모세에게 달려와가지고 제발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민수기 21장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장대는 돛대처럼 아주 높은 거예요. 거기다가 불뱀을 만들어 노스로 불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UN WHO인가 뭐 보면 장대 위에 뱀이 이렇게 있죠. 그게 그겁니다. 달아가지고 뱀에 물린 자들아 이 장대 위에 불뱀 보면 산다. 그래서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녹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았습니다. 이 구리뱀같이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들어 올려져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시되 매장하지도 않으시고 그것도 높은 해굴 위에다가 갈보리산 위에다가 높은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세 나라 언어로 이수다 세 나라 언어로 딱 글씨까지 쓰고 그것도 로마 백부장 하에서 만 백성이 인정하도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언덕 위에 높은 장대 위에 로마 백부장 지배하에 그 지도하에서 그렇게 달아놨으니까 뭐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뭐 뒷방에서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자, 이 구리뱀 같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 볼 수 있도록 올려져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야 합니다. 구리뱀을 바라본 자들이 고침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 3장에 인용하시면서 나도 죽을 때에 똑뱀처럼 높이 들려져야 하다.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높이 달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독사와 같은 사탄이 깨문 죄와 사망의 도구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신 거예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는 것이고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순간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죽으셨는데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함께 우리가 부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함께 못 박히지 않으면 함께 부활도 없는 겁니다. 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 자기 본능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알지 못해서 그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야 합니다. 근데 스데반이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해서 나를 돌로 쳐 죽이오니 하나님이시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자기 옛사람은 죽었고 대신 예수님이 산 거예요. 예수님, 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반응하십시오. 예수님으로 반응했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 반응이 나온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옛사람은 이제 죽은 거예요.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반응하면 내 안에
예수와 함께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이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옛사람 같으면 눈은 이는 이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누가 이렇게 하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았는데 옛사람은 죽었어요. 이제 예수님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반응해야만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고 내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못 박혔어요?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으로 반응하니 그분이 내 생명이 되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치유가 되고 나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반응하는 거로 죄에서 죽어 의로 반응하게 되고 시험 들리게 되고 구원받고 심판도 면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바울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사셨어요. 예수님이 사니까 바울의 옛날 지혜는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님의 지혜가 바울의 지혜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지혜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구약의 솔로몬은 삶의 지혜를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지혜는 하늘의 지혜, 신령한 지혜, 영적인 지혜. 십자가 왜, 의가 왜, 죄가 왜, 심판이 왜, 이거 무궁무진한 영적인 지혜를 가졌는데 바울의 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지혜가 되시니까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의 지혜가 함께합니다. 바울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내가 돌에 맞고 내가 채찍에 맞고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나 이 의로움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의로운 자가 되고 바울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거룩함이 바울이 구원함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함이 되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나 옛사람은 못 박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여러분의 지혜가 아닌 예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의로움이 아닌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는 거고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고 예수님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그의 구원함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옛사람은 못 받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면 우리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들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사명이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장 함께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과 능력이 십자가라면 성도가 지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영광된 삶과 복된 삶도 십자가입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준 최고가 십자가예요. 그처럼 내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 최고는 십자가예요. 명품백이 아니고 명품 차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보여주는 게 최고로 보여주는 거예요. 키를 키우려는 사람은 인생은 40부터가 아니다. 인생은 20부터가 아니다. 인생은 60부터가 아니다. 인생은 십자가로부터다. 마찬가지로 신앙은 40부터도 아니고 20부터도 아니고 60부터도 아니고 십자가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십자가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어떤 사명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다.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샬롬, 화평을 누리라. 이것을 우리가 전해 주셔야 되고 당신의 병 때문에 예수님이 그 병을 치셨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치유의 축복을 누리라. 이것도 우리가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가 나한테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예수를 못 믿었겠죠.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에게도 이것을 전해 주어야 그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십자가에는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내 영을 위하여 예수님의 의롭다함을 주신 축복이고 내 몸을 위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나에게 건강을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축복으로 받았으므로 또 통로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귀한 소식 전해주므로 그들도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